여러분 인생 여정이 어떻습니까? 매우 힘든 상황입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변화가 없나?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새로움이 없나? 이렇게 여러 여정 중에 자기 인생을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인생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여호수아서 보면 여호수아서에 소개되는 대표적인 인물 5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이고요, 둘째는 갈렙이고요, 셋째는 엘르아살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넷째는 라합, 마지막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5명의 인물이 여호수아서에서 소개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간을 제외한 예컨대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엘르아살이나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까지 이 4명의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인생이 역전된 사람이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갈렙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땅을 분배받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독자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갈렙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종이었습니까? 모세의 시종이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데 110세에 죽었을 때 이 여호수아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던 한 사람, 일개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그가 110세에 죽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에베드 여호와, 여호와의 종이다. 저 사람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저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었다. 하나님이 쓰신 종이었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역전 인생이 된 거예요. 인생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앞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여호수아가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다음에 110세의 인생이 마감됐을 때 그것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칭호를 주거든요. 사실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7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를 기록하면서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29절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오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남고 있는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한마디로 인생이 역전된 인물로 여기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진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노예 같고 비참하고 낭망이고 실망이고 저주스럽고 열리지 않고 풀리지 않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역시 누구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칭송받는 역전의 인생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논의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여정 중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새로워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을 보세요. 갈렙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냥 철저하게 노예 생활하고 종로로 하던 사람, 예? 벽돌 만들던 사람, 네? 성을 건축하는 노동하던 사람, 그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여러분 정탐꾼의 역할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로 남았습니까? 그는 헤브론을 아무도 정복하고 싶지 않는, 다 피하고 싶은, 싸우고 싶지 않는 그런 곳을 직접 달라고 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성을 쌓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면서 레이지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성을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공격자. 과거 같았으면 자기 살기 위해서 공격하고, 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던 사람인데, 그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의 뜻을 위해서라면 그는 두려움 없이 공격하고 도전하며 산 사람, 그래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뭐죠? 1번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2번 여호와는 패망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의 뜻이거든요. 여호수아는요, 예? 여호수아는 그의 애굽의 노예로부터 나와가지고 그의 죽음의 인생 여정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이 역전되는데, 어떻게 역전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역전의 인물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평생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전의 인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라합이라는 여성이 나와요. 여러분 라합보다 더 비참한 여성이 여기 있습니까? 라합보다 더 비참한 남성들이 있습니까? 라합은 신분이 기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이요, 모욕당하는 사람이요, 인간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몸으로 그의 인생을 겨우겨우 지탱하는 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의 한 자리를 차지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족보 속에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고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도 섬기고, 그는 믿음으로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라합은 인생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역전된 사람이었다. 기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생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드러내는 여인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밝혀주는 여인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라합이라. 라합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넓다는 뜻입니다. 넓다. 여러분 그 넓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요, 자신의 그 음욕, 욕망, 그리고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으로 내 몸을 사용하고 막 사용하던 그 몸을 어떻게 썼습니까? 거룩함으로 바꿔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순결하고 정직한 여인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라합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오고는 모든 세대들이 라합을 듣습니다. 라합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라합은 기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족보의 인물이 되었다. 넓게 온 세상 속에 선포되는 여인이 되었다. 역전의 인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정착하는 모든 일에 헌신한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중에 아론 다음에 2대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인데,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2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엘르아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특별한 사함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이 됩니까? 그의 형 나답과 엘로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불을 붙이다가 그는 다 죽었잖아요. 형들은 죽었으나 엘르아살은 어떻습니까? 엘르아살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역전되는 인생을. 본래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형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론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는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되거든요. 이게 역전이라는 거예요. 역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오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엘르아살은 평생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정복하게 하셨다, 분배하게 하셨다, 정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요단을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뭘 메고 가죠? 언약궤를 메고 가죠. 언약. 이게 다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돕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렇게 돕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쓰임받은 역전의 인생이 누구냐? 바로 엘르아살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고 하는 증거의 인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셔서 이기게 하신다, 길을 여신다, 증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엘르아살 되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인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역전의 인물, 갈렙처럼 여러분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격하고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도전하면서 그렇게 새롭게 증거하는 이렇게 인물, 또 뿐만 아니라 라합처럼 그 넓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실 주님을 보여주고 오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인물로 기생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역전의 인물로,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돕는다, 이렇게 도우신다, 이렇게 내 인생을 도왔다, 우리를 도우신다,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역전의 인물로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라합처럼 엘르아살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역전의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론이 여기 있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여호와만 섬겨라, 주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주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님만 섬기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5명의 인물 중에 4명의 인물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객관적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 자체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역전의 인물이 되었다. 여호와의 구원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도전하는 믿음의 인물로,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고 그 오실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역전의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노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섬길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만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의 인물로 만들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도 주님 섬기다가 역전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주님 잘 섬기다가 역전되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높이다가 역전되는 부흥의 역사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조국도 말이죠, 주님만 섬기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가다가 역전되는 대부흥의 조국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가 갈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을 사랑합니다. 우리 조국은요, 이 재헌국회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성경적 가치와 기초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우리나라 헌법적 정신을 보세요. 성경적 가치가 쫙쫙 반영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처음에 재헌국회 하면서 이 임시헌법 7조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은 신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 신비한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반영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재헌국회 처음에 여러분 속기록에 의하면 누구 기도로 시작합니까? 우리나라 재헌국회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로. 네? 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승만 박사께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로 이제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헌국회 첫 번째 시작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아멘. 기도로 시작하든 마든 뭐가 이렇게 중요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조국이 지금보다 또 새롭게 역전돼서 세계를 더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조국이 되려면요, 우리 조국도 오늘 여호수아서의 결론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잘 섬기는 나라? 주님 잘 섬기는 나라. 할렐루야. 여호와 잘 섬기는 나라, 주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 이 나라가 역전의 조국으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관심은 여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뭔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이 그렇습니까? 이것을 역전시키기를 원한다면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주님 붙들어라. 주님께로 나가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주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부터 21장까지 해서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면 이제 세틀먼트 한단 말이에요. 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정착의 포인트는 뭡니까? 샬롬이거든요. 샬롬. 가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샬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화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 에이레네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샬롬이 그냥 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서 정착을 할진대 그 정착의 삶의 자리에서 샬롬이 임하고 에이레네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해서 그야말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싸웠으나 앞으로는 어떠한 싸움 속에도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부유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역전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주님 잘 섬겨라. 주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24장이 1절부터 33절까지 있습니다. 33절 중에 14번 뭐가 나오냐면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잊을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33절까지는 지나갈 때마다 섬겨라가 나와요. 섬겨라, 섬겨라, 섬겨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질문이 생길만 하면 섬겨라, 섬겨라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14번의 섬겨라고 나와요. 주님만 섬겨라. 14번 중에 3번은 이방신 섬기던 거 그거 버리고, 한 번은 오늘 너희가 섬길 자 섬겨라. 섬길 자 이거 중간적인 용어로 한번 쓰이고, 10번은 만의 숫자인데 10번은 만의 숫자잖아요. 꽉 찬 숫자잖아요. 10번은 뭐냐? 오직 주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가정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것 없어요. 이 교회가 정체된 영적 침체에서 역전시킬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 조국을 건강한 가치와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제공하고 그것을 기초에 세울 수 있는 역전의 능력은 세상에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역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을 제대로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시간이 갈수록 주님 섬기는 강도가 세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갈망하며 말씀을 삼으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역전의 인생을 위하여, 역전의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잘 섬기는 방법,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게 뭐냐?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각각 공동체든 개인이든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면서 고백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요. 이력이 달라요. 히스토리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근본적인 은혜가 있고, 그 완전한 은혜 위에서 각 삶의 여정에 부어주신 은혜가 다양하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 누가 기억해야 합니까? 옆 사람이 기억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기억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본인이 이 은혜를 세밀하게 기억하고 때를 따라서 고백하며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잘 섬기는 방식 중에 하나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4장을 보면 14절부터 인생의 역전되는 길, 공동체가 역전되는 길,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샬롬의 공동체, 샬롬의 인생으로 바뀌는 길이 있다면 여호와만 잘 섬기는 것인데, 이것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장 1절부터 보면은 창세기 12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스라엘을 이제 세워나가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또 갔다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정착해서 흩어지는 요 순간까지, 그것을 총정리한 게 1절부터 14절, 13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지, 은혜로 사라를 불렀고, 은혜로 발람의 문제를 해결했고,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 은혜로 출애굽했고, 은혜로 광야생활 40년을 이겨냈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받았고,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너희가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땅, 살고 있는 성읍, 이게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고,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으며, 라합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엘르아슬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역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를 소원하며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지키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시다가 역전의 인생을 경험하고, 역전의 가정을 경험하고, 역전의 공동체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